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그분의 나라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원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원래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보시면서 우리 인생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시간대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다가 저녁 때 이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녁 때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꿈속에서 되게 그 많은 도시들을 봤어요. 도시들을 봤는데, 그 도시들이 이상한 게, 그 도시들이 되게 발전돼 있는 도시도 있었고, 발전돼 있지 않는 도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밝은 도시도 있었고, 밝지 않은 도시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도시들이 좀 있었어요. 도시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게 꿈속이었습니다. 꿈속이었는데,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왜 도시들이 하나는 이쪽에는 불이 켜져 있고, 그러니까 도시가 되게 밝고, 또 하나는 이쪽은 되게 어두웠어요. 도시가. 근데 그 특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주자면은, 그 어두운 도시는 상당히 그 더러웠고, 그리고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좀 우리 요즘은 조금 그렇게도 표현하죠. 안 좋은 도시들 보고 이제 뭐 슬럼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도시들 같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 빛나는 도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얼굴도 맑아 보였고 기뻐 보였습니다. 좀 이 두 부류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도시들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셔요. 이게 네 마음속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도시를 봤죠? 제가 금방 전에 꿈속에서. 그리고 아주 어두운 도시도 있었고 밝은 도시도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한테 이게 네 마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은 발전되어 있는 도시도 있었고 발전되어 있지 않는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이게 제 마음속입니까?
이게 왜 제 마음속입니까? 근데 주님이 참 놀라운 걸 저한테 하나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이게 네 생각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했어요. 도시가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도시도 뭔가 발전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발전돼도 그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 보였고 침울해 보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밝은 도시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셔요. 이게 네 마음이고 생각이란다. 근데 이게 네 속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땅에 이 육체에 사는 이 고향이 있죠? 고향 다 있으시죠? 자, 고향이 각각 다르시죠?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살으셨을 때 각자 그 재정적인 수준도 다르셨죠? 그리고 각자 살아온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죠? 똑같나요? 혹시? 아마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똑같다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일 거예요. 자, 그렇게 다르죠? 아마 그 정도로 문화가 다를 겁니다. 저 사람 집의 가족들의 문화와 이 사람 집의 가족들의 문화는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아마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속 안에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겠습니다. 제 속에 발견됐던 그 어두운 그곳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되고 있었다 그랬죠. 제가 이야기했죠. 도시가 발전되고 있었다고. 자, 도시 발전하죠. 여러분 수원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과거 100년 전에 수원이 딱 이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습이었을까요? 이 빌딩이 세워져 있었을까요? 이 건물 이렇게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쵸? 10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에.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발전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건 왜 또 발전되고 있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네 속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또. 이게 네 속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더욱더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이 도시는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네 생각인데 정확하게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반대되는 악한 것들이라고 나와주셨어요. 악한 것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네, 우리 미라클 제너레이션 다 외웠습니다. 네, 저렇게 있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그 어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미움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불친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온유의 반대말은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계속 커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발전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제 안에서 이곳에 어두운 도시가 하나 지어지고 있는데 어두운 도시가 계속 발전해요. 근데 그게 무슨 도시였냐면 만몬이었어요. 돈. 자,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발전되죠. 돈이라는 게 계속 발전됩니다. 이 욕심이죠. 이 만몬이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만몬. 이게 계속 쌓여지고 이 어둠의 도시가 발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돈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요, 자기 부인 못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돈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님이 이런 수많은 것들을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왜 우리 속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을까? 그리고 왜 그건 또 발전을 하나? 여러분 진짜 참 저도 느낄 때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세상이 선했다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도시들이 선했을 것입니다. 진짜 그 여러분들이 사는 이 바깥의 환경.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솔직히 이 건물까지 벗어날 필요 없어요. 이 건물 바로 밑에 층 내려가면 그 PC방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가기만 해도 나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자라왔던 배경 안에서 죄악은 항상 늘 공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이 공존했어요. 죄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나 어떤 이런 문화적인 거, 그런 것 자체가 악한 것들에 있어서 접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그 정보가 나한테 자라면서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이제 행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둠의 도시가 발전되기 시작해요. 죄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죄가 발전되기 시작해요. 죄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수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도시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나라가 돼요. 그죠? 자,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있죠. 그게 다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됩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나라를 하나의 사람으로서 우리로 빗대 봤을 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이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님의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막 법이 막 전부 다 바뀝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바뀌는 그 과정이 있죠. 이 사람이 집권했을 그 동안에는 분명히 바뀌는 게 있죠. 네, 바뀝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차 바뀝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도시들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 보였어요.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빛이 밝았다 그랬죠. 이미 그 영역은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땅히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도시들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국가의 대통령이 어떤 당에서 나오죠? 당에서 나오는데 나오고 나면 왜 장관이나 또는 총리나 또는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똑같은 당원들로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좀 할까요? 왜 그런 게 있죠? 같은 당이니까. 그죠? 그 이유는 뭐 딱히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조금 뭐랄까, 말을 좀 상당히 좀 세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 사람 심어 놓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표현을 쓰자면. 근데 오늘날 주님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속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 속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이걸 내어드리냐 안 내어드리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도시가 아주 악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빛이 하나가, 밝은 빛이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어두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시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마귀를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금방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만 해도 9가지예요. 그 모든 분야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돼요. 그죠? 열매 내야죠. 여러분 열매 안 내실 건가요? 저는 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합당한 일꾼이 되십시오. 열매 맺는 일꾼이 되십시오. 네, 아멘.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제일 어두운 도시가 굳이 뭘까, 내 속에 있어서 뭘까라고 한번 검사해 보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이기심.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왜 자기한테 좋은 옷을 입히고 왜 좋은 것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럴까요?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엄청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해. 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그죠? 우리 보통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저희 할아버님도 이런 이야기 자주 하셨었는데, 너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해라, 이런 이야기 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해요. 항상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한번 잘 되도록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남한테는 되게 엄격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거 욕심입니다. 이거 이기심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 맡기 싫어. 저 채찍 아플 것 같아. 저 못을 보니까 저거 너무 아플 것 같아. 싫어. 아프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자신을 아끼셨을까요? 주님 전혀 우리를 위해서 아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줬어요, 진짜. 그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은 아껴요. 무진장 아껴요. 무진장 아껴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자식, 내 거, 내 모든 내 반경에 있는 내 모든 소유물들, 내 주변에 있는 것만 잘 되면 돼. 그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저 주님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까? 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욕심을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왜 자기의 몸을 추스릴까요? 왜 또 보호할까? 왜 이렇게 막 좋은 걸 먹고 막 좋은 걸 입을까? 아끼니까 그래요. 아끼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도 아낀 게 없어요. 하다못해 마지막 물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피는 곳하고 물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그게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치러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도시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둠들을 몰아내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을 발전시키면 안 돼요. 더 이상 그 도시가 발전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빛의 도시, 좋은 문화,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사람의 문화 속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악한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들까지 악해질 필요성은 없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빛들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오셨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오셨습니까? 맞죠? 아닌가요? 네, 맞죠? 네. 깜짝. 네. 자, 여러분들은 빛들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전 상당히 이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하나님으로 돌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19절. 예레미야서 6장 19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앞에 이 6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내용이 나와요. 돌이키라는 이야기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의 이제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전에 도시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이 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셔요. 너희 마음속의 생각의 상상이 어찌 그렇게 악하냐. 또는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그 계획이 악할 뿐이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아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뒷구절에 보면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6장 19절 그 뒷절에 이제 쭉 이야기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갖고 온 어떤 그런 재물들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아 딱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재물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 착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재물이 부족해서 야 조금 나 좀 허덕이니까 조금 야 이거 좀 돈 좀 줘라 이런 분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분이 만든 겁니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구걸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내라고 할까요? 또는 왜 하나님은 이 말씀 속 안에서 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왜 마음을 늘 원하셨을까? 왜 맨날 돌이켜라 마음을 다해서 또는 생각을 다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악한 문화, 악한 도시, 악한 뿌리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 도시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도시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합니다. 그때. 왜일까요? 내 속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도시들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이 있는 도시들을 통치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됐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마음이 좁았던 나, 항상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내가 바뀌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성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게 변한다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임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실천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을 버렸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제 2장 9절에 이 이야기 나오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나오죠. 네, 그것도 외웠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이름만 거룩한 나라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만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자, 손을 자신의 가슴에 넣어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접니다. 저라고요. 아멘. 네. 근데 나라만 거룩합니다. 도시들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그 자녀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나이 또래. 걔는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살았던 애인데 그 브라질이 테러가 이제 그 자주 일어난대. 그리고 슬럼가 같은 좀 이제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또는 뭐 이런 약간 깡패들이나 조폭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많대요. 치안이 별로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는 총기 사건 같은 것도 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나라에 있는 대통령은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분명히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거 국민이 이거 뭐 또는 뭐 여기 브라질에 놀러 온 사람이 편하게 그 발쭉 뻗고 이렇게 자고 또는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처럼 우리 속 안에도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으로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청와대에 딱 앉으셨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에 있는 시장들이 자기 사람들이 아니야. 안 따라줘. 안 바뀌어요. 그럼 진짜 골머리 아픈 거예요, 진짜. 통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을 안 따라주는데?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돈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못 내어드려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죄악이요.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끊을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잠깐 하나 해드리자면은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상당히 전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형제가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 형제 행동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 이상하죠?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기로 이제 상담하게 됐는데 이미 그 자매님과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죄악이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자기는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그 죄악입니다. 이거 간음이에요, 이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 형제는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무슨 말일까요? 책임지기 싫어.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살 거야. 여기 그 부모님들 계시죠? 아마 이제 한 10년 가까이 맞춰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저 사람 싫어하는 거 이렇게 맞추면서 오셨죠? 할렐루야. 네, 맞추면서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맞추면서 오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부딪히신 거 있으셨죠? 많이 안 싸우셨나요? 안 싸우셨어요? 많이 싸우셨죠? 네. 아닌 분들은 없죠. 설마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기 있나요? 엄청난 부딪힘일 겁니다. 하다못해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거 봤어요. 네. 네, 과거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때론 그게 별거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문득 보면은 옛날에 선교사님 그런 것도 있었어. 왜 당신 나한테 선물을 안 사주냐. 그것 갖고 싸우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 옛날이에요. 머나먼 옛날의 이야기인데 제가 한 4살, 5살 때 이야기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갖고도 싸웁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있냐면은 이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맞춰가시죠. 결혼하고 자식 낳았죠. 여러분들 여기 그 부부 되신 분들 자식 나니까 내 외모, 내 옷 또는 내가 잘 먹어야지 됩니까?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됩니까? 안 될걸요? 네, 어려울 겁니다. 저 자식들 솔직히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아버지들이 바깥에 수고하셔서 돈 법니까? 내 자식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돈 벌어요? 내 자식 먹이려고. 왜 어머니가 집안일 합니까? 내 자식 키워야 되니까. 거기에 이유 같은 거 없어요. 그게 희생입니다. 근데 결혼하면 이제 희생이라는 거 조금은 배우겠죠? 근데 그 형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맞추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런 게 다 싫은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청년들과 어린아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참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은 맞춰가는 거야. 나도 결혼을 안 했어. 이게 더 웃긴 이야기야. 우리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자주 생각납니다. 60%만 맞으면 사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이상 같이 해오신 이제 그 부부분들은 하나 아실 건데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윤곽이 잡히시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 이야기했나요? 약간 절레절레 하신 분들은 또 뭐지? 네, 조금 잡히셨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해드리고 싶고 또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남을 미워할까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또는 왜 돈을 사랑하고 왜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또는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또는 다른 사람은 헐벗고 있는데 나만 먹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욕심이고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하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이야기하자면은 바꿔주십시오. 그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그 도시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절제하지 못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불친절이 아니라 온유가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요,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좀 주님이 돌려서 이야기한 거지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사실 좀 실망스럽나요? 이게 사실 자기 부인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자기 부인입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 관해서 한 가지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실화의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옛날에 미국이었나 어딘지, 근데 어떤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좀 뛰어다가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이제 장사를 하겠죠. 이제 그래서 좀 이제 트럭에다가 싣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바깥에 이렇게 팔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럭에다가 팔면은 트럭 뒤에가 이제 그 냉장고겠죠.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냉장고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잠겨버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하던 그 경찰들이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날 냉장고가 작동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들어갔을 때는 냉장고가 이미 고장이 나 있었을 때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 왜 죽었나? 자, 이거 실화예요. 이야기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딱 거기 들어갔을 때부터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요즘도 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보시면은 자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병원 자주 가보신 분 아실 텐데 이 이야기 되게 자주 들으실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되게 자주 이야기해요. 진짜 의사들 이 이야기 되게 자주 합니다. 결론적으로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모든 병은 생각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범죄하고 악한 것들을 보고 듣고 우리가 행동해서 이 악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질병 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망의 결과가 오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고 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 애굽에서 끌어 나올 때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 줬습니까? 10가지 줬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홍해 건널 때도 거기서 홍해 갈라진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건넜어요. 근데요, 뭐 불평하냐면은, 물 어딨냐? 왜 고기 안 주냐? 다 온갖 불평. 조금의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분을 위해서 찾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당장 내 앞에 놓여진 것만 생각합니다. 우린 잘 돌아봐야 될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되게 공간,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압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 여러분들이 생활하려면 필요할 재정들의 돈들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서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게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주님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광야를 가봤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넘어와 갖고 에돔 광야를 갔어요. 여기 그 이스라엘 같이 가보신 분들도 또 계실 텐데, 갔는데 그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뭐 있어요? 돌밖에 없어요. 저 왜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했는지 이해가 갈 것 같더라고. 그때 진짜 돌밖에 없어요. 진짜 솔직히 저는 뭐 광야 가면 뱀이나 뭐 정갈 한 마리라 돌아다닐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물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광야가 그분과 나밖에 없냐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낮이면은 뭐라더라, 그때 몇 도라 그랬는데 60도? 영상 60, 70도? 막 그렇게 올라가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늘진데도 거의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바다를 갈라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썩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니까. 저는 광야 갔는데 구름 기둥 이렇게 덮여주진 않았으니까요. 네, 더워요. 그리고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러다 죽어요. 근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거기에 있으면은 상당히 불평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뜨겁고 이제 힘드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그분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는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에 있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이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주님은 안 나타나요. 그런 데서. 주님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벼랑 끝에서.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로 일보 직전에, 네, 번쩍 나타나십니다. 그때. 진짜 그때 나타나셔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1초 뒤나 2초 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선교사님이요,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암 말기한 자들이 왔어요. 안수했습니다.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섰어요. 완치됐습니다. 완전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섰을까요?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사들이 내놨어요. 병원에서. 내일이냐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러신 분들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아무 길도 자기 앞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밖에 없었죠. 앞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다를 갈라버리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무엇일까요? 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는 적들밖에 없어요. 앞에는, 내 앞에 놓여진 게 바다입니다. 내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요. 근데 더 지혜로운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늘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삽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매 삶 속에서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십시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야지 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세상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또는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저 거의 대부분 보지만 찾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왜일까요? 그들은 부유합니다. 그들은 만족하면 살아요. 그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망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키는 분은 잠들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요 24시간 지켜보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되게 시겁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네, 저는 모릅니다. 왜 시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십시오. 저도 몰라요. 근데 가끔 제가 그 얘기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눈 땡그랗게 쳐다보는 분들은 회개를 하든지 일찍 주님 품으로 가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한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자,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아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또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를 돌아보는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게 순수한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성결하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되셨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네. 삶에 적용한 거, 실천한 거. 맞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믿으면 돼요. 그게 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믿으면 돼요. 거기에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책이 진리고요, 이 책이 하나님이에요. 여기다 다른 거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완벽합니다. 이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 그냥 행동하면 돼요.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왜? 이대로 가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야기할게요. 때론 사람들이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지금 놓여진 이 상황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진리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불변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현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현실이 진리에게 장악되게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현실은 그냥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나타나고 또 바뀌기도 하는 그 현재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건 불과해요. 진짜 그렇게밖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이 저는 어딘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땅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은, 주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다른 자신의 이익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사람이 열매를 낸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바꿔놔요. 자신의 것을 느는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깨끗한 도시, 깨끗한 그릇, 거룩한 신부, 주님 앞에 충성된 정결한 군사로서 일어서십시오. 자,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